몇 번이 나와 있는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오늘 막 지나가면 이제 뭐 다음 주면 사실 이제 구역 다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은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예언서가 중요해요. 예언서가 우리 보시다시피 성경의 구약에 17권이면은 거의 구약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크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한참 그 예언서 내용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언서의 총체적인 주제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류의 전 역사, 창세 때부터 앞으로 다가올 그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전 역사는 한마디로 구속사라는 거죠. 구속사. 인간의 죄, 또 이 심판, 그런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그 주제의 내용들이 가장 집약되어 선포하는 내용들이 사실 예언서예요. 맞죠? 그래서 이 예언서 내용이 뭐 그 전에 있었던 왕사라든가 뭐 여러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그걸 설명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한다면 예언서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예언이 그 당장 코앞에 있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또 수천 년 아니면 인류의 그 가장 그 끝에 있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도 그렇고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그 계속해서 선포했던 그런 메시지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거의 그 끝마무리에서 그 대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대의 그 예언과 함께 그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럴 때와 또 그 회복,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이제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구냐?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왕이 오신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오시는데 그분의 초림과 그리고 교회 시대 앞으로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새하늘과 새 땅, 저희까지 이르는 그야말로 장대한 역사를 다루는 것이 이 예언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이 에스겔, 지난번에 잠깐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서도 이제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뭐 역대 상하는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한,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나라와 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이 주권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내용들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이 포로 시대에 일어나는 내용들의 모든 메시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두 8권,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8권이 바로 포로 시대에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이때의 내용은 결국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11개 상하나 역대 상하나 그동안의 모든 그 예언서들은 거의 심판에 대한, 물론 회복도 말씀하고 있지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 한다면은, 이제 포로 시대에 일어나는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 선포되었던 말씀은 이 회복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나가게 됐는데,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는 거의 이제 뭐 멸망한다 이런, 그리고 또 이방도 멸망한다, 여기까지는 거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그동안의 선지서하고는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그걸 더 지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멸망, 이방의 온 이 제국들,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는 걸 플러스해서 이제 진짜 왕이 되는 그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38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이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본문이거든요. 그 내용으로 그것은 이제 재림, 마지막 때 치열한 그 전쟁이 일어날 것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을 예언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결국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계시록에서 보는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서는 그 예레미야나 또는 그 이사야보다 훨씬 더 장대한 이런 역사적인 이 내용들을 그 선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이 선지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는 우리가 같이 정말 겸하여서 볼 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를 우리가 좀 분별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우리 한마디로 딱 그 주제다 말하고 한다면은 바로 성전 재건, 성전 재건, 이거 회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너희가 언젠가 70년 뒤에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서 너희들이 지을 것은 이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 다음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단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만 나왔던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인자. 그러면은 새로 재건될 이걸 주인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가 이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자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인자라는 말이 에스겔서에는, 다니엘서에는 사람으로 잠깐 말했던 것을 에스겔서에는 거의 98번이나 나와요. 인자라는 단어가. 그러면 여기에서 인자라고 말을 하는데, 인자. 이게 이런 인자예요? 아니면은 이런 인자예요? 어떤 인자예요?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에요, 아래예요? 위에죠? 그죠? 아래 인자는 이거 공장한 말이죠. 이건 공장한 얘기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 뭐냐는 거죠. 사람의 아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이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사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각각 여자, 남자, 그 다음에 이 뱀에게 내리는 저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뱀, 이 사단이라고 하니 뱀에게 내렸던 게, 너가 누구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는 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찍어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예요?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이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이 3장 15절에서 사실 그가 누구인지 살짝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살짝 집어내더니, 이제는 다니엘서에서 그게 사람이다라,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가 나오더니, 이제는 에스겔서에서는 그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그 하나님, 그 왕 대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해요. 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꼭 그 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 빛난 주석과 같고, 얼굴이 막 빛이 나고, 우리가 계시록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발은 그 주석과 같고, 얼굴은 막 아주 빛난 해와 같고, 그리고 막 어쨌든 막 홍보석과 이런 굉장히 많은 그 보석들이 있는 그 자리들,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보여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분명히 그 모습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인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한 연약한 너무나도 힘없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형태로 이 인자라는 모습이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인자의 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면서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이제 그 실제 왕 되신 분을 서서히 이제는 그 구약이 끝나갈 쯤 되니까는 그분을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저 인자가 이제 왕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왕으로 오시려고 하면은 왕이 앉아야 될 좌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쫄병으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왕으로 오면 왕의 그 위치, 자리.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가장 큰 프로젝트는 이 성전 재건에 있다는 것을 그걸 선포하고 그래서 이후에 오는 모든 8권의 이 성경에는 성전 재건이 포커스로 이 성경이 흘러가는 그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니까 성전을 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이 다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권, 영토, 국민 이게 국가의 3요소이듯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 그 얘를 뭐라고 했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 있었죠. 뼈가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진 이 마른 뼈가 이 뼈 저 뼈가 붙고 심줄이 붙고 모든 이게 살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군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의 하느님께서 친히 그 만들 백성의 모형이에요. 이게 물론 이게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교회 시대에 들어가면은 이 교회의 성도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군대와 같은 그런 거라는 것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게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이 성전 재건 그런 것을 머리에 두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144페이지 에스겔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고 그 부시 아들 제사장 출신이니까 에스겔 자신이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직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다 까먹었지. 지금 현재 에스겔이 몇 년도에 잡혀왔죠? 2차 포로 시대 597년도에 잡혀왔잖아요. 1차 때는 605년도에 누가 잡혀왔다고 그랬죠? 다니엘이 잡혀왔어요. 벌써 7, 8년 전에 지금 다니엘이 잡혀와서 이미 그 신상 이런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이나 이 사건을 봐서 완전 이락스타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높은 정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고 나서 한 7, 8년도에 이 에스겔이 잡혀와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이 이 활동을 했던 것은 잡혀고 나서 5년 뒤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592년도부터 활동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직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렇죠. 587년도에 멸망하니까 지금 그 이 시대는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은 예루살렘에는 아직 그 멸망 직전 시드기야 왕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본국에서는 아직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에 두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시드기야 왕 때는 그 본국에서는 그 백성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저 바벨론이 저렇게 무섭게 하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거냐 계속 왕이고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예레미야 바지를 정말 붙들고서 묶고 있는 중이고 지금이 여기에서는 다니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잘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려온 백성들이 이 풍전도와 같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모호할 때 이제는 에스겔을 붙들고서 뭐라고 환상하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겠죠.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에스겔에는 묵시 문학의 이 아주 그냥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에스겔은 한마디로 환상만 볼 뿐만 아니라 공간 이동도 해요. 그것도 막 몸을 이렇게 탈피해서 거의 7번이나 실제로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도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이게 8장에서 11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 재건할 때 또 다시 예루살렘 땅에 가서 실제로 어떻게 지을지도 그 환상까지도 봐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이 에스겔이 그 정도까지 보려고 한다면 진짜 말씀과 이 기도에 전무했던 사람이고 또 이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전 열방이 멸망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럼 이 세계사와 이 역사와 또 정말 이 시대에 부르는 미래 예언적인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선지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영적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에스겔 1장에서 보면은 잠깐 1장 볼까요? 1장에 보는데 첫 번에 딱 할 때 뭐가 보이냐면은
이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 왕,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 보좌. 자 보세요. 이 환상을 볼 때가 지금 노예예요. 노예. 끌려와 있는 노예로서 완전히 나라도 잃고 완전히 노예가 된 이 사람들에게 이 에스겔에 보여줬던 건 이 왕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이 예언들과 이 말씀을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고 창조자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때요?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오고 올 모든 그 세대 역사를 갖다가 예언하고 어떻게 다 망할 것인지를 그리고 진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할 것을 다니엘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에도 첫 번에 나왔던 장이 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정말 나는 노예지만 우리는 비록 멸망했지만 정말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쭉 그 흐름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에스겔이 바로 이제 잠깐 이 정도만 보면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나겠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가 총 이제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24장까지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초지일간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 내용은 거의 예레미야하고 그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특히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 보니까는 이제 실제로 이 에스겔이 공간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하여튼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곧 나라는 망하는데 폐역하고 너무나도 불순종하고 이방의 그 제단에다가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도 이방 신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상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묻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묻게 되고 또 그 점치는 여자, 술사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점을 치는 이런 것들이 폐역한 이런 세대 이런 것으로 그래서 막 에스겔이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망한다라는 걸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약발이 안 먹혀요. 약발이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은 좀 다른 선지자하고 다르게 행동 예언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 움큼에 딱 잘라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죠. 그래서 세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는 태우고 하나는 바람에 흩날리고 하나는 그냥 공중에 뿌려라. 그래서 마치 이 머리카락이 태워지고 불에 타고 흔들린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불에 타서 죽고 흐트러지고 그냥 짓밟힘을 당하고 이런 예언을 한다거나 또는 정말 뭐랄까 이제 또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막 슬픈 노래도 지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그 노래로 계속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실제로 24장 가면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멸망하게 됐는데 망할 때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죽여요. 아내의 목숨도 데려가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상징한 가장 사랑하는 이거 좀 켜주시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켜있구나. 가장 사랑하는 이 친족, 이 아내가 죽는 것과 같이 이 백성들이 그러한 슬픔으로 젖을 거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아내의 목숨까지 데려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참 인간적인 이런 어떤 정말 아까도 뭐 편안함이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고난과 정말 이 목숨을 내놔야만 되는. 그래서 에스겔 내내 보면은 굉장히 슬프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울며불며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실제로 그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가보게 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세요. 성경을 쭉 보세요. 이제는 열방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초점을 둔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 열방이 망할 때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못 살게 했던 많은 열방 주변의 국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걸 하나하나 이제 마치 처단하듯이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종국에는 아수르도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후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망할 것들에 대한 거에서 이 32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열강도 망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내용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가게 보게 되면은 이제 회복인데 이것은 백성의 회복이 될 것이 어떤 백성들이 회복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 위로 가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이 성전 재건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쭉 보면은 제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프린트물은 못했는데 어쨌든 연도별로 쭉 이제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는 다니엘서하고 좀 다르게 읽기가 조금 그래도 쉬워요. 편해요. 거의 대체로가 대부분이 요 중간을 빼놓고는 거의 연대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읽을 때는 에스겔이 그 어떤 왕이랑 같이 끌려왔죠? 누구? 여호야긴. 헷갈리죠? 여호야긴, 여호냐, 고니야 뭐 같은 말인데 여호야긴이랑 했는데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이 넘어올 때 여호야긴이 끌려왔던 그 해를 원년으로 삼아요. 그걸 원년, 그 다음에 5년째, 뭐 10년째, 25년째 에스겔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에스겔서 써였던 형식은 그냥 여호야긴 그래도 자기의 정통성은 남유다이고 자기의 왕은 여호야긴이기 때문에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에스겔서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이끌고 가서 대체로 그래서 거의 추대가 그 연대가 거의 그 추정되는 것이 거의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거의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스겔서의 내용에는 결국 그 멸망을 하지만 모든 32장까지 멸망하지만 그러나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이번에 그 3번에 보면 성전 재건 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눌게요. 성전 재건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하는데 그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여기에 보면은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기억나시나요? 너희들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새 영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먼저 나에게 옛날에 예언의 언약을 세웠는데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여서 멸망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옛날 어릴 적 바로 옛 언약 이 모세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또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다시 새롭게 언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제 33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국민을 만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 아름다운 환상을 통해서 정말 그 새 마음을 주는 완전 군대와 같은 그런 그 군대를 줄 것들을 그 말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을 볼게요. 쭉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40장 에스겔서 40장을 쭉 볼까요? 에스겔서 40장 여기에 이제는 나오는 것이 에스겔에 주었던 게 이제 573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는 벌써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587년도에 멸망을 하고 사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이것을 환상을 보고서 거의 이제 사역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사실 느부갓네살 그 왕 때 그냥 죽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바벨론 70년 내내 살아서 그 수많은 왕들을 거쳐가지고 이 사역을 했던 반면에 에스겔 다니엘보다는 조금 더 늦게 에스겔이 오긴 했지만은 잠깐 요 사역 마무리를 하고 나서 아마 느부갓네살까지만 사역하고 죽은 걸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40장에 보면은 40장 한번 쭉 볼까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지금 이게 40장에 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볼까요? 뭐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동쪽으로 남문, 바깥들, 북쪽으로 남문 이게 지금
그 거의 이제 40장의 제목들이거든요. 남쪽으로 남문, 안뜰의 남쪽문, 안뜰의 동쪽문, 안뜰의 북쪽 북중문, 안뜰의 북쪽 중문의 부석 건물, 안뜰과 성전 건물, 성전과 지성소의 골방들, 성전의 서쪽 건물, 성전의 총면적과 내부 시설, 성전의 문들, 제사장방, 성전의 사면담을 측량하다. 주님께서 성전에 드시다. 번제된 모양과 크기, 번제단의 봉헌, 그 다음에 성전의 동쪽 문의 용도,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다.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이 성전 도면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미 폐망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에 하느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환상이죠. 데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에 가요. 완전히 폐허가 있는 거의 땅에 40장부터 48장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림줄, 측량자, 줄자. 아까 제가 인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응? 인자가 나오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분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습의 환상을 구체적으로 봐요. 자, 이 내용을 볼 때 이게 마치 뭐와 같죠? 누가 같아요? 이 성전, 이 도면도를 지금 누가 받았죠?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환상과 거의 일치해요. 마치 그와 같이. 근데 그때는 환상으로 봤던 것이 이제는 실제로 그 도면을 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서 실제로 하다못해 이 경계까지, 이 땅의 경계, 또 이스라엘의 경계, 또 이 분배, 제사장들의 방, 얼마나 디테일하게 40장부터 48장까지 그 도면들의 내용인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 너희들이 짓게 될 성전은 이와 같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과연 이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짓자고 이것을 할까요? 과연?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이 모두 몇 번째 지었죠? 첫 번째 성전 누구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은 이 에스겔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하게 될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어요. 헤롯도 성전을 지었는데 아니죠. 헤롯은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수룹바벨, 좀 무너져간 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성전은 두 번 지어졌죠. 그러면 이 수룹바벨 이 성전, 이거 지으라고 했더니 이 성전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로마 시대가 들어서면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 짓겠다고 지금 저기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 짓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직 짓지도 않았던 이 성전, 이 성전에 대한 예표를 과연 이걸 무너질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했냐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에스겔에서 봤던 환상은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게 샘플로,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분명히 예루살렘 국가, 예루살렘에 분명히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포로 시대에 있는 많은 그 선지자와 유다 사람들은 지금 성전 짓는 걸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에스겔의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이 성전이 그 성전이냐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 성전은 나중에 48장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 실질적인 그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럼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죠. 성도죠. 교회죠. 이 몸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진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것을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치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던 것처럼 이 성전을 볼 때에는 우리가 좀 더 이 차원을 달리하게, 마치 에스겔이 환상과 같이 우리가 좀 더 그 환상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당에, 눈에 보이는 교회 당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영화 그 트루먼쇼라는 거 봤어요? 짐 캐리의 트루먼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문화생활도 좀 하세요. 너무 이렇게 이 영화 되게 좋은 영화예요. 한번 추천합니다. 짐 캐리의 트루먼쇼라는 영화 저는 2번을 봤는데, 첫 번째는 사실 짐 캐리가 코미디언 영화배우잖아요. 그냥 재밌게만 봤어요.
근데 제가 한참 복음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빠져들었을 두 번째 봤을 때는 굉장히 제가 울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마무리를 그 버스 안에서 봤는데 막 제가 어떻게 막 뛰어나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 성전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마음을 봤는데 그 줄거리가 잠깐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마디로 이 영화의 줄거리가 그 할리우드, 그러니까는 이 짐 캐리라는 이 배우를 갖다가 아예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배우로 선정을 해요. 이 영화의 각색이. 그래서 할리우드에 완전 이 세상하고 똑같은 세트장을 만드는 거예요.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그러니까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집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땅도 있고 들도 있고 완전히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세트장을 만들어놔요.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짐 캐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라는 모든 전 과정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짐 캐리야. 짐 캐리의 모든 일생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배역들이에요. 그냥 엑스트라인데 이 엑스트라에서는 이 실체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짐 캐리만 이 실체를 몰라요. 이 주인공만 모르고, 그런데 이 바깥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매일매일 텔레비전에 방송이 돼요. 그래서 인기 최고의 이 드라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짐 캐리가 이 실체를 알게 돼요. 자기가 이 가상 공간에서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갖고 여기를 나가려고만 하면은 이 영화 감독이 어떻게든 풍랑과 우박과 이거가 해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해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국민들이 가장 방영하는 인기 쇼이고 재미있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짐 캐리가 나 나가겠다. 그러는데 이 나갈 때 너는 아주 불안하다. 거기는 아주 정말 어둡고 침침하고 아주 협박을 해요. 여기 있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짐 캐리가 마지막 장면에 그 착착착 계단을 올라가서 문으로 향해서 나가는데 설령 이 바깥 세상이 지금 내가 살았던 것보다 편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게 가짜인 것을 안 이상은 내가 더 이상 여기를 실체로 알고 내가 살 수 없다. 내가 거기가 정말 정말 더 어둠의 그런 곳이라도 난 거기를 향해 나가겠다. 그리고 나가면서 끝나는 장면이거든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직접 봐야 돼. 보세요. 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아, 우리는. 그쵸? 그러니까는 이것도 복음을 모르면 그 영화도 이해를 못해. 저는 그 영화 감독이 참 천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 나라가 우리는 전부인 줄 알아. 눈에 보이는 하늘, 그동안에 왔던 세계사, 역사, 정치 문화, 각종 인류가 만들어낸 이 문명의 이 산물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하나의 세트장에 불과하고 반드시 에스겔이 그 말 아닙니까? 결국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회복된 이 나라, 이 성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게 바로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 이 성전의 의미예요. 그 성전에는 아까 그 한 왕, 실제로 사람이 정말 실제로 이걸 짓고 만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모세오경을 알아야 된다고요. 레위기를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안다고요. 여기서 이 성경이 모세오경, 레위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대로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성격도 있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은 같이 읽어야 돼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과 마국 전쟁, 에스겔서 38장에 39장이 복과 마국 전쟁이 나오는데, 이게 동일하게 계시록에 보면은 20장에도 있죠. 20장 8절에 복과 마국 전쟁, 마지막 대전쟁, 그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메시아가 통치할 거라는 것 또한 예언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다윗으로 오시고, 또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표현을 에스겔서 34장에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1장에도 가보면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된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47, 48장, 그 다음에 에스겔 계시록
그 21, 22장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동일하게 하면서 에스겔은 이제 마무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다음 장 우리가 한 11관을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는 그 마무리 박스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귀한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포로 귀한 시대 나머지 성경의 이 8권을 읽으려면은 사실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은 이 제국이 흘러가는 역사를 이해를 못하면은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안 읽어져요. 나머지가. 이게 다 왜? 페르시아 제국은 성경에서 7권이 다 연결돼 있어요. 다니엘서도 있죠? 그죠? 다니엘서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에스더도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고 다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사야서나 역대 그 하 끝에 보면은 또 이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의 이 흐름과 이 왕사를 모르면 여기서 이제 왕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전도사님이 나오는 왕의 이름들이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뭐 주석과 몇 권의 책과 성경을 다 토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먼저 잠깐 그 지도를 잠깐 보면서 하겠는데, 자 보면은 이제 메대국과 바사국. 자 지금은 이제 바벨론 땅에 있다가 이제는 페르시아가 일어나는데, 페르시아는 원래 바사라는 뜻이에요. 바사가 원어예요. 그래서 메데라는 지역이 바로 요 위쪽 지역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이게 지금 티그리스 강과 지금 유프라데스 강이거든요.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인데 지금 요쪽 지역이 지금 현재 이란이에요. 이란 메대국이었어요. 메대국 굉장히 강국이 이제 일어났죠. 바벨론 왕국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이 메대국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으로 인도 위쪽으로 보면 이쪽에 이제 수리아 밑으로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사국이었어요. 되게 작은 나라였었어요. 작은 나라였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 작은 나라로 있다가 그래서 이제 하다가 어쨌든지 간에 이 고레스 왕, 우리가 이제 그 칙령을 내렸던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던 그 고레스가 어쨌든 이 메대국과 이 바사국을 통일을 해요.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을 해서 제국으로 분포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페르시아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특히 바사국은 굉장히 좀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의 이 터키인데 옛날 지명을 리디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그 왕이 크로아소스라고 그 왕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 부자 나라예요. 금도 많고 재물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중해를 끼고 무역을 왕성하다 보니까 금도 많았겠죠. 여기를 쳐가지고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페르시아가 이 막대한 부가 하여튼 이 전쟁도 하여튼 기적적으로 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선포대로 가다 보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 어쨌든 막대한 부가 페르시아에 가게 되면서 굉장히 막강한 부력을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보면은 그 네 번째 왕,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이 그리스까지 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 그리스까지 칠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것처럼 뭐 마라톤 전투도 있고, 그 다음에 레오디아스 있잖아요. 우리 300 영화 보셨죠? 그런 영화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고대 왕세에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성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테레모필레 그 전투 있잖아요. 물론 졌죠. 그때는 스파르타 제국이 졌잖아요. 어쨌든 그 전투, 그 다음에 또 살라밋 해전, 이 4대 이 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해전인데, 그리스와 전쟁을 해가지고 사실 그때는 페르시아가 져요. 근데 그 전투를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크세르쿠스 아수에로 왕이에요.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이나 마찬가지죠. 바로 그때가 바로 이제 요때가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해서 어쨌든 그 그리스 일대까지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먹게 되고 인도 위까지 먹는 아주 막대한 그 인도에서 저 구스 리비아 지금의 그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 있죠. 에티오피아까지 해가지고 막대한 땅과 큰 이 재력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좀 봐야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명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읽을 때가 좀 굉장히 많이 헷갈려서 이것만 뚫으면은 나머지는 쭉쭉쭉쭉 읽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했죠. 메대국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지도를 머리에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사국이 있어요. 바사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아스티기아스가 굉장히 좀 유명한 왕이에요. 이때는 바사국이 거의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1세, 캄비세스 1세 요런 왕들은 거의 힘도 없는 작은 왕들이었고 가난했어요. 근데 아스티아게스가 이제 그 아들과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근데 이 딸이 뭐 희한한 꿈을 꿨는데 어쨌든 이 딸로 말미암는 이 아들이 자기네 나라를 집어삼키거나 어쨌든 자기 나라에 굉장히 큰 해가 될 것을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왕이 이 캄비세스와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하는데 이 캄비세스는 거의 소국 수준이에요. 거의 소국 수준으로. 했다가 그래서 하다가 근데 결국은 이 아들을 어떻게든 고레스 2세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신하에 의해서 죽이지 못하고 살리게 되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총명했대요. 고레스가. 총명하고 똑똑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장성해서 이 아스테기아스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의 아들 메대국의 그 7장인가요? 그 메대왕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다리오하고 요 밑에 있는 다리오하고는 달라요. 그 다리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왜냐면 이 다리오가 수백 명이게 또 100년이 넘게 뛰었는데 이게 뭐야 그 다니엘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소리에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아스테기아스가 다른 이름으로는 아하수에로 이름이 좀 겹치긴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제 아하수에로 1세인데 조금 헷갈리긴 할 거예요. 근데 옛날엔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 6장에 나오는 다리오는 바로 이 메대국의 아들 아스테아게스의 아들이었다라는 거 이것을 보면 되죠. 어쨌든 간에 이 고레스가 어쨌든 천하통일을 해요. 메대국과 바사국을 천하통일을 하고 나서 딱 한 2년간만 이 다리오에게 왕권을 줘요. 왜?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의 서열상을 보면은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고레스에게는 나라를 통치하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정복이 더 우선이었어요. 정복으로 우산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쨌든 메대국은 집어삼키긴 했지만은 이 군사력을 써야 되잖아요. 군사력을 써야 되면은 군사력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의 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세웠던 이 왕을 먼저는 잠깐 2년 동안 그게 539년에서 538년이거든요. 잠깐 왕을 세워요. 잠깐 왕을 세워놓고 본인은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고레스 왕은 여기에는 538년에서 529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550년도부터 왕을 해요. 근데 538년도에 메데 바사를 통일을 했기 때문에 원년을 538년으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일반 역사서에 보면 550년도부터 이 사람이 왕을 했던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년은 538년이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으로 잠깐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538년도에 본인이 왕이 되어서 칙령을 이제 발표하는 그러게 되는데 이 고레스가 굉장히 아주 그 인덕이 많은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리디아 왕을 죽이지도 않고 살리면서 했던 것도 굉장히 이렇게 배포도 크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은 모든 인질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와서 중앙 집권적인 것으로만 해서 전 그 식민 국가에 있는 데는 거의 피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유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나라의 그 모든 식민지들을 자기 나라로 보내고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이방인에게 메시아라고 칭하는 유일한 왕이에요. 이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메시아라고 칭할 정도로 유대인들도 존경했던 왕이 고레스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고레스가
굉장히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0장에도 나와요. 41장인가? 거기도 나오는 게 내가 기뻐하는 종이라고. 기뻐하는 종이고 내가 정말 그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이고 너는 큰 목자가 될 거라는 표현을 이사야도 예언을 할 정도로 고레스가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사람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아버지고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갈 때 각각 다 이렇게 돈도 재물도 주고 실제로 고레스는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될 때 성전에서 뺏어왔던 모든 그 기물들 다 돌려줍니다. 돌려주게 되고 또 필요한 재물들 성전 재건할 때 필요한 재물들은 다 더 해서 주겠다라는 거 칙령까지 칙서까지 이 법으로까지 성문화까지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의 왕들이 이 그 성문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돕는 것을 성전 재건을 하는 거, 예루살렘 회복하는 것을 재건하는 거 돕는 걸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카미세스라는 왕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를 거의 정복했던 왕이었고 근데 고레스가 딱 여기까지만 대가 끊겨버려요. 대가 끊겨버리고 더 이상 자녀가 없이 그냥 죽어요. 이 카미세스가. 그러다 보니까 왕을 새로 뽑아요. 이제 거기에서 뽑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다리오 1세예요. 이 다리오가 바로 이 케악사는 이 다리오는 다른 다리오예요. 그래서 이 포로 시대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이제는 이 다리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다리오를 말하고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다리오가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의 이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다시 이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위 자격으로 본인은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가게 되는데 요때가 이제 쓰여졌던 이제 성경책이 학계 스가랴가 나와있던 다리오 왕이 여기 나와있고 에스라서가 역사서거든요. 역사서예요. 에스라서가 에스라 본인 자신만 자신의 때만 그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포로 그 역대 상하도 쓰고 나서 연결해가지고 에스라 썼을 때 포로 초기의 시대까지 쭉 내용이 있잖아요. 있다가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에스라는 다리오 왕하고는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은 다리오 왕에 대한 언급도 에스라에서 보면 나와 있는 거 보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 학계 스가랴가 그 기록이 이 다리오 왕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서 아하수에로 바로 에스더의 남편. 그래서 제일 부자예요. 땅이 이제 그리스까지 점령을 그리스 일부까지 점령을 하기 때문에 인도에 이르기까지 해서 127도로 행정구역을 나눴다고 하잖아요. 40개 행정에 뭐 127도까지 나누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 부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요것은 이 배경은 이제 에스더 시대가 되겠죠. 에스더 시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요때가 이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실제로 이제 그 이미 이제 성전은 다 재건이 돼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한참 뒤에 아닥사스다 왕 때는 이제 이 왕이 에스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보내서 이제 그 성벽과 나머지 이제 증축을 하는 이제 그 왕궁들을 증축을 하는데 섬기게 하는 것으로 쓰여지게 되고 쭉 그냥 역사는 흘러가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 이제 330년에 다리오 3세 때 알렉산더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패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헬라 제국으로 들어가는 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좀 정리가 되죠? 그죠? 정리가 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잠깐 지도상으로 자, 잠깐 보겠습니다. 뭐가 어려우세요? 네. 자, 우리 한번 그럼 다시 연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 자, 1차 포로로 잡혔던 게 언제, 몇 년도예요? 이제 우리 복습. 1차 포로. 605년. 갈르비사 2차 전투였을 때. 기억나시죠?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잡혀갔죠? 다니엘이 잡혀갔죠?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597년도에 2차 포로로 잡혀가죠. 이때 누가 잡혀갔죠? 에스겔이 잡혀갔죠. 여호야긴 왕도 잡혀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뭐랄까
아주 그 기술자라든가 뭐 제사장들 어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데려갔어요. 그 다음 몇 년도에 멸망했죠? 587년도에 멸망을 했어요. 그죠? 587년도에 멸망을 했어요. 왜 바벨론 70년이라고 말하느냐?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538년. 아까 고레스가 이제 실제적으로 메대국과 바사국의 통치자가 되는 바사국이라는 게 아까 페르시아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그냥 바사국, 그냥 그런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538년도에 칙령을 발표해요. 다 돌아가라. 그래서 요 기간을 따져보니까 약 7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칙령을 발표해도 바로 가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한 1년 뒤에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갔다고 치고 자, 돌아가요. 1차로 귀환. 1차 귀환.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에 누구가 가죠? 스룹바벨.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슈아,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예슈아라고 하죠. 스룹바벨과 예슈아, 그리고 이제 백성들,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백성들이 따라갔겠죠. 그죠? 538년도에 그 다음에 성전이 중간에 성전을 방해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막 짓는 걸 굉장히 방해하고 또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국가들이 막 조롱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을 짓다가 말아요. 짓다가 말아서 아주 그냥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굉장히 흐트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나타났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516년도에 성전은 완공이 돼요.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이때 완공할 때 그 옆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 스가랴가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22년 걸린 거예요. 22년. 그 다음에 474년도에는 한참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두 개 봐야 돼요. 538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하나는 돌아간 자가 있겠고 아직까지 또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페르시아 바사 나라라고도 하지만 갈대아 나라기도 하고 바벨론도 나라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이 바벨론,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국민은 사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였다. 분명 망했는데 왜 또 이 페르시아인데 이게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같은 나라라고 보면 돼. 어차피 국민이 같으니까. 같은 땅이고 하니까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한쪽은 돌아갔고 일부는 거의 이제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요. 이민자처럼. 왜? 여기 훨씬 더 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는 안 가요. 그래서 안 가는데 응애응애 하고 누가 태어나냐면 이제 예쁜 누가 태어났죠? 예쁜 에스더가 태어나죠. 에스더가 태어났는데 물론 474년도에 태어난 건 아니고 그 전에 태어났는데 이때가 바로 뭐냐면 하만이 왕을 충동짓이라고 정치인들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에스더 기간은 한 10년 정도 되지, 10장밖에 안 되지만 역사적으로 한 11년 정도의 기간을 지금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이 474년도가 여기에 완전히 그 하만에 의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할 때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해서 건짐을 받잖아요. 즉 백성이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더 돌아가 있는 죽어버리면은 하늘 나라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계에 하나님께서 이때 살리는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기간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2차. 이때가 458년. 이때가 누구냐? 이제 에스라가 이때 2차로 나갑니다. 에스라가 2차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조금 더 뒤에. 2차, 3차. 자, 3차 포로 귀환할 때는 444년 정도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요. 느헤미야가 실제로 그러니까는 맞아요. 처음에 이제 갈 때는 느헤미야가 같이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보국으로 왕이 갔다가 빨리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 사랑했던 왕이라 돌아와라 해가지고 잠깐 왔다가 다시 완전히 짐을 싸가지고 돌아가죠. 그래도 실제로 444년 경우가
첫 번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돼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요때가 하는데 보시면은 기간으로 보세요. 보면은 나라가 멸망되고 나서는 물론 첫 번째에는 한 70년 만에 돌아가지만 요때는 아마 국민들이 만약에 10대에 만약에 붙들려 왔다면 한 60대, 그쵸? 한 70대, 한 20대만 붙들려 왔어도 물론 이제 605년에 잡혀온 사람이야 나이가 더 많았겠지만 580년도에서 여기는 어때요? 1차 포로 기간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70년이잖아요. 그죠? 멸망할 때부터 70년이 아니라 1차 포로 기간 때부터 538년도까지가 70년이기 때문에 이때 아마 그 붙들려 온 사람들은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단일은 돌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때 붙잡았던 사람들도 일부는 굉장히 한 80이나 90 나이나 먹었겠죠. 근데 이제 패망할 때 붙들려 왔던 사람들은 거의 그래도 한 60대 잘하면 60대도 될 수 있는 돌아갈 때.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 보니 어떻겠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피폐해서 그 식물도 뭐 5배 나와야 될 게 뭐 2배밖에 안, 뭐 20% 뭐 10%밖에 안 나오고 그냥 얼마나 정말 그 엉겅퀴나 이런 것들이 가시방길이었는지 돌아갔을 때 굉장히 그 귀환했던 백성들의 마음에 참담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부흥운동에 앞장서왔던 수르바벨, 예슈아,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자, 다시 바벨론으로 가겠다 이런 거에 전쟁이 마음이 분연히 했을 때 얼마나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울며불며 그리고 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계 스가랴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 본문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70년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연도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요런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한번 보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뒤에 것은 요까지만 다 끝났어. 이제 다음 주도 오늘 거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사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그냥 쭉쭉쭉쭉 나가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책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라서를 다 책으로 한번 쭉 볼게요. 자, 그러나 이제 여기 성경에서 자, 이제는 그 남은 자들이 돌아가서 해야 될 가장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성전 재건이죠. 네, 이거 이제 포트커스가 나머지 책에 다 여기 내용들로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알아야지 뒤에가 다 풀리느냐? 에스라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이 에스라가 지금 아까 연도로 봤을 때 한 474년도 1차 아니 458년도 했으니까는 멸망하고 나서 거의 한 130년 정도 지나고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130년 가까이 한 20, 30년? 한 100년은 지났어요. 어쨌든 나라가 멸망하고 한 100년은 지날 때 이제 에스라가 태어났는데, 에스라가 아마 포로 시대 한 제3세대 정도 된 나이예요. 근데 에스라가 태어나서 눈 떠보니 어때요? 자기 신분은 뭐예요? 노예죠, 노예. 식민지잖아요. 나라는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도 또 누가 비슷하냐면 모세가 생각이 나죠. 눈 떠보고 태어나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도 저 애굽 땅에서 노예였잖아요. 노예였고 이 신분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이 에스라가 마지막 이 8권의 이 흘러갈 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람이 부운동을 하거든요. 결국은 하는데 에스라도 눈 떠보니 과연 정말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학자예요. 학사인데, 에스라가 이제 아무래도 제사장 집안이니까 그 절기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료가 있겠죠. 있을 텐데 분명히 우리가 믿는 이 부모들이, 이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패망을 했을까?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 예언들의 회복과 재건과 이런 걸 나올 때 아마 깊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그냥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그냥 엎었다 그냥 세웠다 얼마나 뒤집었다 세워졌다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일생을 통해서도 얼마나
얼마나 좌절과 이런 것들이 왔겠어요. 그럴 때 이 에스라가 깊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본문, 어떤 성경을 많이 봤을까요? 당연히 모세오경이었을 거예요. 그쵸? 모세오경을 깊이 보다 보니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국가라는 걸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전 열방으로 이 구원을 펼치라고 했는데 이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멸망하게 된 거구나.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그 창조자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깊이 그 하나님의 신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벌써 1차는 돌아갔잖아요. 1차는 돌아갔고 그러니까는 지금 538년에서 470 몇 년이죠? 458년이니까 거의 9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1차 포로 기원하고 맞습니까? 계산이? 거의 한 90년 가까이 되죠? 응? 90년 정도 지나갔을 때 80년 정도? 그러니까 1차로 포로 귀환하고 나서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는 지금 성전이 지어졌어요? 지어지지 않았어요? 지어졌죠. 왜? 에스라는 458년도에 가니까 그럼 약 한 8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고토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왜? 이는 학자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은 본인은 얼마나 모세오경을 많이 봤는지 모세오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에 능통한 자라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가리키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바벨론 70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거의 80년 가까이 살아있는 이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도 잃어버렸을 거야. 그렇죠? 역사 의식도 없을 것이고 언어도 그때는 이미 이제 아람어예요. 아람어. 수리아 언어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로 쓰고 히브리어도 잃어버리고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성경을 구약 히브리어로 써있는데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이 에스라가 깊이 연구를 하고 돌아가서 새로운 역사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쓰여졌던 게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다음 주도 하겠지만은 창세기부터 나와요. 열왕기 상하는 그냥 왕사만 쓰여졌던 내용이라 한다면은 역대상하는 바로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낮에는 계속해서 458년도에 이제 귀환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각 족속들 있잖아요. 족속들의 그 대표들을 다 불러요. 똑똑한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는 거야. 마치 민수기처럼. 너희 조상들 누구누구 왔어. 너희 조상은 누구야. 해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민수기처럼 왜냐면은 지금 스룹바벨, 예슈와, 학계,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만 목을 메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부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질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여기는 지파별로 다 이런 걸 나눴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는 에스라는 진짜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하는데 한번 에스라서를 보세요. 에스라서가 또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앞에 있습니다. 역대하 에스라에서 보면은 자 보세요. 2장에 볼까요? 잠깐. 7절에 보면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도 자손이 945명. 맨 끝자리 수 몇 명까지도 다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몇 명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이 숫자가 하나도 듣는데 에스라에게는 이게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니까는 요 에스라에서도 나오지만 느헤미야도 똑같이 또 그래요. 느헤미야 서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맨 뒤에 몇 자리까지도 얼마나 했는지 노예도 또 쓰고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는 이 에스라에서는 이 국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렇게 어렵게 이거 하나하나 다 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수작업을 그때 뭐 컴퓨터가 있어요, 계산기가 있어요. 그러니 그 정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제대로 마음을 가지고 읽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방인의 마음을 갖지 말고 에스라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밤에는 이 작업을 하고 평생을 걸쳐서 요 작업을 하는 집대성을 해요. 그래서 역대상 같은 경우도 이 11개 상하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역대하의 뒤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 11기 그 하에 보면은 남유다에 대한 이 내용들이 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역대하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왕들 그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역사서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는 에스라는 일단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역대상하를 통해서 백성들의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책을 썼고 이거 연결돼서 자 한번 볼까요? 에스라 역대하 맨 마지막 절 보죠. 역대하 맨 마지막 절 22, 23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말 성경이라 그냥 각막으로 읽으세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마음이 감동돼 그의 나라 온 지역에 칙령을 내려 이렇게 널리 알렸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누구나 예루살렘을 돌아가도록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서 역대하가 끝나잖아요. 근데 에스라서 1장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바로 옆에 있어요. 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죠?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에스라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의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의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습니다. 어때요? 역대하 맨 끝부분하고 에스라 1장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에스라서는 내용이 뭐냐? 바로 그 돌아가서 에스라서 1장부터 한 6장까지는 바로 지금 성전을 한참 제공하는 그런 그 에피소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 돌아갔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느헤미야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느헤미야가 썼다는 말도 있지만 에스라가 썼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에스라 1서는 에스라서고 에스라 2서가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서예요. 그러니까는 이 장대한 이 역사의 기록을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다 연결해서 썼다라고 보면 얼마나 대단한 학자예요. 그쵸? 이 내용들을 그리고 그 백성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표를 하나 나눠드렸을 때 한번 다 펴보실까요? 자, 이 표를 먼저 보기 이전에 이 표를 보면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답까지 다 써다 놨어요. 친절하게.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이 538년도에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현재는 이 땅은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니까 스룹바벨 예수아가 1차 포로를 기원을 하잖아요. 지금 여지껏 했던 말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이제 정리해서 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은 제사와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되고, 그 유대인의 그 정체성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왔던 사람들, 아마 이 숫자가 아마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작업이니까. 그러나 이때 에스라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끝내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명단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 이게 이제 계속
그런데 이제 4장에 들어가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방해를 해서 한동안 짓지를 못해요. 그리고 완전히 사람들이 다 시리에 빠지게 되고 그냥 더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막 폭리 유대인 백성들이 이제 재물들을 갖고 가다 보니까는 포로에 있던 사람이 가다 보니까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막 노예로 막 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아주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그런 내용으로 사회 질서가 또 기강이 무너지게 돼요. 이걸로. 그런데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요.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은 성전을 너희 집은 그냥 좋은 집으로 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그냥 했다. 가지고 목사님들이 보통 교회에 성전하고 이걸 이용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쓰면 안 되는 내용이 아시겠죠? 어디가 다 그냥 목사님들 성전 지을 때 교회당 지을 때 그거 참조하고 기도원 가면 아주 단골 메뉴를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으로 이 학계가 쓰여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 이걸로 포커스를 둬야지 왜 마음 약해져가지고 또 다 바쳐야 되나 보다. 있으면 바치세요. 바치시는데 그런 약한 마음으로는 헌신하지 말라고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거 카운트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카운트 안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학계가 그런 그 흐름으로 그 성전을 그래서 막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계나 스가랴 내용은 그 마음으로 막 힘을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스가랴도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마치 묵시 문화처럼 환상과 예언을 많이 봐요. 그래서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의 보좌와 굉장히 깊은 아마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스가랴가 한 14장에 이르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핵심 내용은 재건하는 것과 이 성전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시리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 재건이 우리의 그 큰 과업이었는데 이것을 중단하는 그 시리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이 스가랴서가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516년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돼서 대단하게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또 막 눈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지 사실은 그 실질적으로 이 6장까지 보면은 여기까지는 성전을 완공을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제사장이 있지만 어떤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 에스라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비록 성전은 완공은 되었지만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그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또 우상도 섬겼다가 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방법을 모르는 거야. 제대로 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458년도에 에스라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충분하게 성경 연구해서 준비가 된 자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이 7장에 보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에스라 7장에 보면 나타내요. 힐기야 아들, 힐기야 제사장의 부시의 아들이다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른데 이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에게 굉장히 그러니까는 재물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에스라가 갈 때 아마 에스라를 굉장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참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방인 가운데도 이렇게 훌륭할 수 있다. 고레스도 그랬지만 저 아다사스다 저 왕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한번 7장을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여러분이 봐야 돼. 자, 7장. 7장에 보면은 7장에 이제 에스라가 갈 때 쭉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가 지나갈 때 아무래도 어디죠? 옛날에 아수르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 그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쭉 위로해가지고 단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 머리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모든 보초라든가 총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는 식서도 내어주고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리오 왕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고레스 왕의 성문에 유대인이 성전 재건할 때 다 아낌없이 줘라 할 때 이 아닥사스 왕도 기꺼이 헌금을 바쳐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것도 못 믿어와가지고 유다의 그 완전히 그 백성들을 다스릴 권위까지 에스라에게 줘요. 주면서 하는 말이 권위까지 주면서 이 에스라를 굉장히 신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그 재물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와 내 왕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서 우리가 이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 기꺼이 본인이 성전을 거기까지는 뒤에서 그냥 다 뒤를 받았던 왕이다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에스라에서 보면은 이 권위까지 백성도 다스리고 행장관 재판장도 셀 권한도 주고 그래서 말씀도 잘 가르쳐라 뭐 이런 것까지 그 저기 7장 24절 25절 여기까지 쭉 나온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부흥 운동을 하는데 그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이면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이제 서서히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거의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어가 능통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들 다 아람어를 하는 거예요. 거의 100년도 넘었으니 자기 언어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약에 보면은 달리다 군, 엘리엘리 나마 사막단 이거 다 아람어거든요. 예수님도 언어는 신약 시대에도 아람어를 쓴 거예요. 기록은 쓰는 건 히브리어를 쓰는데 우리가 왜 그 아람어가 뭔가 그런 이렇게 헷갈렸잖아요 옛날에 이런 것들이 왜냐면 저런 이제 포로 시대 썼던 언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는 보통 이게 하나다 보니까는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말은 아람어야.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풀어주지 않는 사람이면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스라도 그렇지만 니에미아가 이 말씀을 풀어줄 때 막 펑펑 울어요.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아람어로 이제 해석을 해주기가 이게 히브리어 말을 그야말로 그냥 꼬부랑글이었던 이 말을 이제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 뒤에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냥 너무 열심히 이제 지나쳐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는 이제 11조도 지키겠고 뭐 또 하겠고 우리가 어디 안식일에는 범하지도 않겠고 이제 이게 나중에 심해져 가지고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로 다가오면은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너무 지나치다가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배경하에서 이 바리새인이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때 제일 많이 싸웠던 이 부류가 바리새인자, 이 종교주의자 여기까지 실망이 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을 이제 알아먹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말씀과 이 삽까지도 들여지는 이 운동에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쭉 뒤에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 예배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과 말씀 문화. 그래서 느헤미야까지도 느헤미야까지도 돌아와서 그 말씀을 그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러 가죠. 그리고 이제 무너져 있던 왕궁들 이런 것들을 수축하고 재건하면서 쓰여지면서 느헤미야서에서도 이건 조금 더 다음 주에 볼게요. 어차피 다음 주가 다시 반복이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니까 느헤미야 말라기 이 부분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쭉 들어보니까는 뒷부분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페르시아를 이해를 하고 또 이 왕사를 또 이해를 하니까 아 뒤에는 그냥 쭉쭉쭉쭉 읽어지겠고 그게 맞춰지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역사서라든가 이 선지서가 그냥 이 흐름 가운데 쓰여졌던 책이구나. 그리고 저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다니엘 에스겔랑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때 시대상의 것도 말하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그 표로 드렸던 것처럼 전 인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고 마지막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성전 재건의 부흥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정말 예수아처럼 우리도 이제 지어야 되겠죠.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우리를 정말 부정한 것은 제하고 죄악은 멀리하고 거룩하게 말씀에 더 집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힘을 씁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그 심판과 구원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하실 영원한 이 처소, 이 성전 재건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결국 그 성전이 우리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몸 밖에 있는 어떠한 열심보다 이 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에스라가 또 이 느헤미야가 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재건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영성 훈련에 우리를 더욱더 들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제는 이것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되고 이것이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며 이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사라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